매우 무식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 말을 무척 안 듣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형제는 툭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싸우는 게 일이에요. 동생이 형을 자꾸 떠받으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어떤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 대문에 한글로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런데 이 무식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글을 읽고 서 있던 형이 동생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아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아니, 나는 몰라. 형은 알아? 그럼 알지. 그러면서 형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야. 알았지?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야, 형 진짜 유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이나 명예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자신감과 용기가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교만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인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익숙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된 일이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그것만 추구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음으로 나온 것도 목사한테 얼굴 보이러 나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무슨 체면치레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내가 참석해서 참석 안 하면 손해보지 벌금 물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고 계심을 아셔야 해요. 따라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상에서 살 때는 참 불편한 일도 겪고 속상한 마음으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내가 붙들려서 그냥 짓눌린 듯 살아오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나 가끔씩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씩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문제이지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앉아 있지만 무엇을 향해 마음을 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너무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끔씩 나의 예배를 돌아볼 일이에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눈은 있는데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맹인에 대한 정의를. 하나는 눈이 있으나 보이지 않아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맹인이죠. 그러나 또 하나,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않아서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인격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시력이 약해 눈이 안 보이면 저같이 안경을 쓰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눈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시력이 없을 때는 영적 안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안경이 뭘까? 그게 뭘까요?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안경, 영적인 안경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육의 눈은 이 안경 쓰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 감은 거나 똑같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긴 말씀 중에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 말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전체가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이꼬르 맹인,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죠. 이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맹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눈은 분명히 떠 있는데 자기들 안에서 마음으로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런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더 깊이 얘기하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은사를 잃어버린 게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더는 이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마음을 꽉 닫고 열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속이 아주 삐뚤어졌습니다. 듣는 것마다 삐뚤게 듣고 오해만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당시 매우 안타까운 영적인 맹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영적 소경, 영적 맹인 되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우리의 묵상 주제 아닙니까? 이들 같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은 참 위험합니다. 착각과 비슷한 게 착시라고 하는 말도 있죠. 여러분, 착시 현상 나타나면 위험한 일 많은데 착각도 마찬가지.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정말 알기는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안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만큼 아는 사람 없을걸? 능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지킨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율법을 잘 해석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깨달음도 얻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영적 착각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이 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지식으로 교만하고, 의로움으로 교만하고, 거룩하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남보다 죄를 덜 지었다는 생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을 기회가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고 말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 참된 지식 같은 거죠. 참된 지식이 뭘까?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은 배움이 더할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참된 지식은 배움이 더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더 나가는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인 거지요. 참된 진리, 지식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히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한 삶이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정말 안타까우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보통의 경우 왜 교만 지수가 높아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웬일인지 교만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이유는 아는 것이 많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을 내가 잘 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법을 내가 잘 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쌓여서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거부하는 영적 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일이에요. 신앙이 좋은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의 직분, 귀한 직분인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최상의 비결은 믿기 시작하면서 3년 내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곱씹어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열정과 모든 것이 새로워서 배움이 즐거울 때가 제일 좋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는 척하는 교만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이 멀어진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 범주에 우리들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아는 순간 그것이 영적 신앙의 깊이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이럴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레 짐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초심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자꾸만 약해져 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인 문제나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깨달음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15, 16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 16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고, 옆에서 듣던 제자들도 함께 들었는데 베드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한 새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신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가 만나는 교인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수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가 있는데, 새신자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만나는 교인들 모두가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신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잘할지 모르지만 이미 복음의 진리에서 삐뚤어져간 거의 100%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맹인을 만난 맹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맹인을 따라야 하는 맹인도 불쌍한 사람이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겠다는 사람은 더욱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신앙인들 돼야 되는 거죠. 우선 내가 눈을 뜨고 항상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눈으로 세상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영적 맹인이 되지 마십시다.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 주님이 질타하신 그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로 정신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인도하는 교인들 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되고, 누군가 내가 신앙의 조력자 될 때, 인도자 돼야 될 때면 잘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